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한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도 다 정했어요.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이러한 제목도 정해놓고 설교 교환을 한 2, 3일 작성했는데 이거 아침에 나오면서 설교 교환한 걸 그걸 그다음 가방에다 넣고 와야 되는데 안 넣고 깜빡 안 버렸어요. 그래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손에 다 달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 성도들에게는 참 가장 이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필요한 말씀인데 저 역시도 가만히 내 자신이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면서 나오면서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안목의 정욕도 있고 육신의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들이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정욕들을 하나님 제어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처음 만나가지고 이 성경 기록한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30년 예수 믿고 은혜도 많이 받고 전도도 많이 하고 신앙이 말하면 지성과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깨달아서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한 거거든요. 이런 높은 경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높은 단계, 가장 높은 경지, 가장 신앙의 높은 봉우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눈으로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도요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아멘.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다 보여요.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설교를 해도요 우리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영성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도 사실은 보여요. 저 사람이 믿음이 참 신앙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좀 거짓된 사람인가 이거 다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은혜 충만하고 참 영성이 충만한 사람들 앞에서요 함부로 말할 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처음부터 완덕에 이르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고 바울이 한 세 단계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보시겠으면 이걸 보셔야 되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속에 이것이 다 바울이 이 과정을 기록해 놨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건 이 말씀은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다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름은 모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이 미리 이제 29절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로 많은 형제 등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30절이 참 중요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것이 부르심이 첫째입니다. 아멘.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는데 여기 세 단계로 되어 있죠. 아멘.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는 이 세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은 영화의 과정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영화의 과정에. 그러면은 우리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내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아주 성화된 사람 되는 거 아니하고 맨 첫 단계는 이 부르심의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에 창세전에 불렀다 그랬지요. 우리를 결정해서 불렀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언제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처음 이거 깨달은 게 아니고 이제 높은 경지에 와서 깨달았는데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잘나서 부른 거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나를 불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장로교회는 칼빈주의가 예정론을 얘기하거든요. 주로 이 말씀을 가져야 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3절 4절 5절을 보게 되면은 곧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그랬거든요. 근데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요 1장 15절을 보면은 자신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렀는데 언제 불렀나? 모태에서 은혜로 나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장성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됐는데 자기가 높은 신앙의 경지를 깨달아 알아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은혜로 불렀구나. 이러한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믿으면은 내가 창세전에 예정하고 어머니 태 그것이 사실 아멘이 안 돼요. 그것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이 높은 가정에 올라가 보면은 이 진리가 깨달아 알아져요. 이 진리가 깨달아 알아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리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또 시편에 보면은 139편에 보게 되면은 내 행질이 다윗이 이랬어요. 내 행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땅의 흙에서 내 행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보셨고 아셨다 그랬어요. 그 다윗은. 그래서 부름의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맨 처음에 부름의 단계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그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고기 잡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다 배를 갖다가 거기에다 고물에다 대놔 놓고 이제 그물을 싣고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 가지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 보고 하는 얘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서 고기를 잡아라 이라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분은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이다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느끼고 믿어서 가지고 다시 배를 대 가지고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자기 배에만 실은 게 아니고 야고보, 요한 같은 동업자거든요. 불러가지고 2배, 3배 가득 채워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기 잡고 와서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이 늘 유대인들이 늘 대망하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이 베드로가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이제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장모 그래 처가집에 장모까지도 모시고 살아온 것 같아요. 장모, 아내, 자녀를 다 버려두고 막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이것이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맨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애굽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 다 마귀에게 쪼달리고 두드러 맞고 육신에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처음에 와서 주여 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 부르심의 단계에서는 베드로 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많이 받고 3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3년자 채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고 난 뒤에 할 때게 뭐라고 하냐면은 베드로 보고 그래 너희가 이제는 나를 다 버리고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는데 요한복음 거의 14장에서부터 17장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제각기 흩어질 때가 됐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너희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장담했거든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과연 그 뭐 군병들에게 잡혀서 가야바 뜰에까지 가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그지요? 멀찍이 따라가서 예수님 뒤따라 멀찍이 어떻게든 따라갔는데 그 가야바 뜰에 들어가니까 그 여종이 베드로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 아닙니까? 너도 예, 갈릴리 아멘. 사람이고 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 아니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3번까지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하면서 나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돌아다 서서 그냥 다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거기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실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뭐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말이지 큰소리 빵빵 치고 하는 사람들 저도 많이 보고 저 역시도 거의 살았는데 사실은요 큰소리 빵빵 치지만은요 베드로 같이 이런 상황이 딱 오면은요 예? 전부 다 부인할 사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실패하고 남아한 베드로 제자들 찾아왔는 거래요. 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그때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육의 사람이 죽고 새 사람, 새 생명을 받은 사람, 영생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베드로와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의 일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큰소리 치고 다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 정욕에 넘어지고, 예? 물질에 넘어지고,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서 넘어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은 뭐냐 하면은 바로 가장 우리의 약한 부분이 되는 이런 남자는 여자 문제, 정욕. 여자는 남자 문제, 정욕을 못 이겨서 거기에서 마귀에게 지고 내 자신에게 져서 쓰러지고 넘어가시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는 악목의 정욕은 뭐냐면은 바로 눈에 보이는 소욕, 욕심, 예? 물질, 뭐 재물, 예? 이런 것들, 소욕, 이것 때문에 이 돈이 오늘날 우상이 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물질이 우상이 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가지고 싶은 욕망, 전부 다 내 거를 만들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오늘날 실패하는 주의 종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팔아먹는 것, 이것이 악목의 정욕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생의 자랑인데요.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은 명예욕이라요. 이 명예욕. 저도 내가 우리 최 목사님 유튜브 요거를 내가 참 이렇게 그걸 동영상에 올리다 보니까네 내가 설교한 거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이러고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그거 나오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나는 무명 목사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무엇이 연연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설교 이것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설교 잘하려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이것도요 명예욕이라요. 그럼요. 내가 내 참 이런 얘기 하지만은 병을 고치는 능력도 우리가 하나님 다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 병을 고치주면은 내가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결국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는 사람들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지 아멘. 내가 하는 거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도 주님 주시면 주님 주신 것인데 주님 사업에서 써야 되고 교회 아멘. 그래서 참 이러한 세 가지의 정욕에 오늘 이 정욕이 사실 전부 다 그 사도 요한이 얘기했다는 세상적이요 마귀적인 게라 그랬어요. 마귀적인 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참 아까도 우리 최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목사가 좌파가 돼서도 안 되고 우파가 돼서도 안 되고 예수파가 돼야 된다. 아멘.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일을 하려고 정치하려고 그러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거 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공산주의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았는데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쁘고 우리 교회에 적이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모르는 바보 목사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우리 공산주의한테 과거에 6.25 전쟁 다 우리 겪었는데 공산주의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되면은 교회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은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이 장로님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이북의 김일성이는 소련을 얻고 공산주의를 얻고 이북에다가 공산주의 만들었는데 결국 그 결과가 우리 민주주의를 이만큼 부유하고 풍요 누리고 잘 살고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이북은 지금 하나의 공산국가 우상화 국가가 됐어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 세습 이건 뭐냐면은 이북은 나 아까 저번에 내 설교 한번 했지요. 기도 한번 했지요. 기도를 그때 조창 기도회 기도하는데 기도 준비했어요. 하는데 그 자리에서 서서 성령께서 기도하기를 내가 이랬어요. 이북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이북은 국가가 아니고 하나의 우상의 집단입니다. 저 우상 김정은이 우상 집단이 무너지게 해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남한도 내가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좌파 우파 이러한 좌파로 우파로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지금 다 양극화돼서 갈라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물론 자유우파로 되어서 우리가 교회는 자유우파의 편이에요. 그러나 좌파도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 많아요. 그 안에도 기독교인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복음주의
진정한 목사가 되려 할 거면은 하나님 앞에 좌파도 아니고 우파가 돼서도 아니 되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주권이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이 돼야 돼.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도 잘못되어진 점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유라는 이 방종에 이렇게 자유라는 이거 하나를 언론도 자유, 뭐도 자유하는 말, 이 자유가 책임이 있고 자유를 갖다가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를 넘어가지고 동성애도 이것도 자유니까 해도 되고, 차별금지법 이것도 자유를,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멘.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사실 반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아멘.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민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악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시고, 예? 공산주의 악한 세력들을 이런 거 제어해 주시고, 참 민주주의, 예? 교회가 승리하는 이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래서 신앙이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는 내 자아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그 신앙이 가장 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베드로는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멘. 아멘. 돌아가셨고, 사도 바울도 결국은 마지막에 그 감옥에서 참수행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 참 복음주의, 참 하나님을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려면 내가 내 안에 옛사람, 내가 죽어야 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신앙의 최고의 승리자다.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무궁한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어지고, 이 땅 위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 아멘. 땅 위에 내가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을 목적을 두고 내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아멘. 하지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땅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여, 그리스도는 죽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 줄 모릅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